들었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메타인지,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이다. 쉽게는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김경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어요. 메타인지에 대한 강의인데, 구글에서 입사할 때 구글 입사 시험 문제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0% 정도가, 이걸 각 학교도 그렇고 어떤 단체든 10% 정도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내장기관 속에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이걸 고치는 방법은 밖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레이저가 너무 강력해지면 다른 기관에 있는 부분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쏠 수가 없고 약하게밖에 쏠 수가 없는데, 약하면 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강하면 다른 기관이 파괴되어져서 쏠 수가 없고, 또 약하면 치료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레이저를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를. 아시는 분들은 벌써 그거지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 군데서 약하게 동시에 쏴서 한가운데 강하게 모이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알고 있었죠, 다들? 0.1% 우리나라 0.1% 상위 학생들을 보니까 이런 메타인지가, 이건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이 지혜로 가는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친절하대요. 그리고 착하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 전교에서 1등을 막 달리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착한지 2등이 와서 물어봐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꼴찌가 와서 물어봐도 그 꼴등하는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준대요. 그런 방식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율법학자들도 와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고기 잡는 어부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나병 환자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세리, 창기, 창녀를 말하죠. 모든 사람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 설명법을 보시면 아주 단순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고요. 또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사형 방식이에요. 반역자나 살인을 한 사람이나 폭동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 시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자기가 매어 달릴 십자가를 지고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십자가 형장 가기 전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가득 매달은 채찍으로 온몸을 다 때려서 찢어 놓습니다. 이 채찍이 그런 거예요. 휙 감아요. 몸을 휙 감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이 날카롭게 이렇게 서 있거든요. 몸을 휘리릭 감아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후두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질 않거든요. 또 이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힘이 빠져서 질식해서 죽으니까 엉덩이 부분에 받침대를 놔서 끝까지 출혈,
질식, 심장마비, 고열, 경련, 갈증, 허기 이런 걸 끝까지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3일 정도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죽은 후에도 내리질 않습니다. 썩게 방치해두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 십자가를 지세요. 왜 지셨느냐 하면 오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는데 십자가를 진 이유가 있어요. 14장 55절 말씀을 더 보시겠어요? 14장 55절. 예. 14장 55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14장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의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 증거가 없는 거예요. 56절이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를 찾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찾은 죄가 하나 있어요. 14장 46절 말씀인 15장 46절 말씀 볼까요? 겨우 찾은 죄가 하나 있는데 15장 14장 46절을 봐보시죠. 14장 46절 거기 보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겨우 찾은 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남죄예요. 15장 10절을 볼까요?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죄가 없어요. 그 찾은 죄가 하나가 있는데 참남죄라 그래요. 참남죄. 참남이 뭐냐면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침, 참남죄를 찾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혹세무민한다. 그러면서 그 배경이 시기라고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0절 이는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이 시기 질투가 뿌리가 있는 죄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 죄가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어요. 예일대 심리학 교수 중에 살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 질투 때문이래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에 류승한 감독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로 1000만 감독을 찍었어요. 1000만 명 봤어요.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최동원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제 욕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높아지면 시기 질투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 보니까 시기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끼리 시기 질투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저쪽 교회도 하나님 교회인데 교회끼리 시기 질투하고 더 큰 어려움은 교인끼리 시기 질투하예요. 교회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그 교회 일 할 때 이런 걸 잘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누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할 때 박수 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 일을 할 때 시기심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엄지척 해주는 거예요. 엄지척 해주면서 진짜 잘한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뒤에서 시기 질투하면은 맥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엄지척 한번 하고서 얘기해 주세요. 뭘 하든 지지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뭘 하든 지지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누군가가 또 자기가 일을 할 때 시기 질투하거들랑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난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기세요.
잘났으니까 시기 질투하지, 못나 봐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거 뭐 저거 그러면 잘난 걸 어떡해요. 혼자 그냥 그걸 또 내놓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하세요. 시기 질투는 비교의식하고 열등감 속에 나와요. 이런 비교할 빗자를 가만히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써 있어요. 비수 빗자가 두 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비수로다가 들고서 하나는 나를 찌르고 다른 하나는 남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라는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어제와 내가 오늘 얼마나 바뀌어졌나, 이걸 비교해야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로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하고 하는 걸요. 이게 큰 죄악이에요. 뿌리가 있는 죄악이에요. 오늘 이 시기 질투의 죄를 싹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뭘 하든 지지하겠습니다. 그럼요. 양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뭘 하든 지지하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고요. 15장 39절 보시겠어요? 1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적과 치유 사역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걸요.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세요. 엄청난 사역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43절에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의 귀를 갖다가 여기다 다시 붙여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명령만 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로마식 방식으로 쳤을 때 한 군단, 로마의 한 군단은 보병 6,100명이에요. 그리고 말이 726필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6,100명 곱하기 10이니까 73,200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고 8,712필의 말을 동원할 수가 있대요. 에게 73,200명 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숫자냐고 해보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셨어요. 단수로 써 있어요.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 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하룻밤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대로 한다면 천사가 7만 3,200명이 동원되어지는데, 근데 천사 한 명이 몇 명을 죽일 수 있냐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일 수 있으니까 7만 3,200 곱하기 18만 5천 하면 130억 5,4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촌의 지금 인구가 한 79억 되어져요. 예수님 당시의 인구는 10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온 지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시간과 모든 차원을 만드신 주님께서 묵묵히 잡히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 말미암고라는 말은 통하여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다 서 있다 그래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대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 믿고 죽었는데 정말 계시면 자네 땡 잡은 거요. 근데 믿고 죽었는데 없으면 그래도 본전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믿고 죽었다고 생각해봐. 안 믿고 죽었는데 없으면 본전이지만 정말 계시면 넌 망한 거야. 우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최고로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계시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집사님 진짜 훌륭하세요. 이 전도법은 집사님이 근데 시초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했느냐 그래서 알려드렸죠. 이 전도법의 창시자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팡세를 쓴 파스칼이에요. 천재과학자면서 수학자, 계산기를 만든 파스칼이 팡세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계신데 내가 믿었는데 진짜 계시면 넌 천국이다. 안 계셔도 그냥 본전이지 뭐. 그러나 안 믿었을 때 계시면 넌 망한 인생이라는 거죠. 온 우주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전문을 읽어볼게요. 지금 제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천당 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지식 계급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은 무식한 사람 또는 부인들에게나 할 이야기지 자기와 같은 신사에게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합디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없습니까? 천당이 없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고 보니 영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천당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강대상이 만든 이가 없습니까? 이 강대상이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정신없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천당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게 권능이고 복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권능을 모른다고 하면 그는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 사람에게는 제일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권능이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복이 얼마나 큰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이 권능은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능이고 모든 죄를 이기는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십자가의 도가 가슴 뛰게 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선명히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었는데 십자가로 이걸 다 뚫어내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한 손은 우리 손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 손을 잡고서 평화를 이룬 곳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담이 사라진 거예요. 막힌 곳이 뚫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예배하는 동안에 자꾸 체한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아침부터 그러길래 소화제도 먹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안수 집사님 후배한테 야, 나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태우고 예수병원으로 달려가라. 비상등 켜고 모든 신호, 모든 거 다 무시하고 달려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병원에 달려갔어요. 가서 그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저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영술로다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막혔습니다. 시술 장면을 이렇게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더래요. 자, 이제 이거 뚫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뭐가 쑥 들어가는데 이게 혈관이 팍 넓어지면서 머리 아픈 것과 속에 답답했던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뻥 뚫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곳이 있어요. 막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거기에 들어와서 모든 막힌 것을 다 뚫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름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졌는데 댐문을 열어서 물이 확 쏟아져 들어오듯이 물꼬를 틀면 시원하게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막힌 곳이 뚫려지는 거예요. 이 팔이 이렇게 빠졌던 것을 도로 맞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오면 암세포도 소멸될 것이고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귀도 손 못 댄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 그러면 우리는 꼭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이란 뜻은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다, 묶여진 사람을 풀어내주다,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하다, 모든 질병과 상한 심령과 병든 육신에서부터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기도할 때 저도 꼭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듯이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체하면 여기다 손을 꼭 얹고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심장이 이렇게 이 식도가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고 그러는데 어딘가 이렇게 막혀서 이게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거 막 움직이셔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막힌 담을 확 뚫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얻는 거에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해요.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거기를 좀 확 뚫어주세요. 암덩어리 확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무슨 당뇨니 혈관 질환이니 무슨 이런저런 병 의사는 알지 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 고쳐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냥 뻥뻥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확 뚫어진 거예요.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막힌 부분들이 다 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도 막힌 것이 풀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 1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37절 3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하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엔 큰 휘장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이 휘장에는 이렇게 두루두는 불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과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고 막아서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찢어졌다는 뜻은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렸다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1995년 6월 29일 날, 1995년이에요. 6월 29일 날 퇴근 시간에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5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폭삭 주저앉은 대형 사고예요. 502명이 사망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서 295명이 죽었어요. 큰 참사죠, 참사. 그리고 10월 29일 며칠 전에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헬로윈을 즐기려고 했던 수많은 인파가 저 4m밖에 안 되는 좁은 골목으로 몰려들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156명이 압사되어졌어요. 보는 내내 모든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젊은 청춘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걸 갖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헬로윈을 누가 가라 그랬냐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만약에 우리 아들 녀석이 아빠 헬로윈 하는데 한번 구경 가봐도 돼요? 그러면 목사지만 그래 무난하니까 한번 가봐라라고 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쉬운 편안한 마음으로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청춘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사죠.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 너무 도처를 맴돌고 있구나. 죽음이 우리 근처에 너무나 많구나.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일 억울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억울해했어요. 차라리 아파서 한 달, 2달 뒤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준비라도 하죠. 마음의 준비라도 하죠. 엄마 갔다 와도 돼? 그래라. 편안하게 그냥 쉽게 일상으로 그래라. 그 한마디가 자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생각, 그걸 보면서 세상에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서 죽든 가슴은 아프고 마음은 쓰리겠지만 그럼에도 위로받고 소망받을 이 사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당장 찢어지는 가슴이고 처절한 고통이지만 그래도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에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참사 속에 세월호 속에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과 그리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들었으니 오늘 신앙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걸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걸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결단하고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성복 목사님이 쓴 십자가의 도도 읽어봤어요. 이렇게 쓰셨는데 굉장히 공감되어졌어요. 강원도 도지사로 있던 우성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어보니까 도는, 십자가의 도는 꼭 밤송이 같다. 밤송이는 껍데기에 무서운 가시가 있지만 그 속에는 맛있는 밤알이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내 피를 벗겨내야 누르스름하면서도 달고도 고소한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피상적으로 와서 거닐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속에 알맹이를 맛보기도 전에 즉시로 떠나버리고 만다. 공감이 되어져요. 교회는 언뜻 보면 밤송이가 지뢰처럼 있어요. 그래서 그 밤송이를 만나서 찔렸다고 떠나가는 그런 불쌍한 분들도 있어요. 가시를 벗겨내고 달고 고소한 밤을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뒷담화하는 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역들이 내게 가시가 돼서 찔려서 그 속에 있는 달콤한 밤을 먹지 못하고 떠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고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벗겨내서 그 속에 달콤한 밤을 먹듯이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 못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미래와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신앙을 결단하세요. 신앙을 결정지세요.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내게 대해서 그렇다면 타인을 향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시작할 때 메타인지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서 가장 메타인지가 높은 분이 누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을 또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안 지켜도 되지만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저 간사하고 무슨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아픔 속에 들어가고 눈물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들과 동일시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얻은 이 기쁨을 가장 친한 분한테 이 한 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어떻게 전하면 좋은데요, 잘 모르면 목사에게 모시고 와도 되지만 여러분, 네 단어만 알면 누구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딱 네 단어만 알면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비하와 승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복음이 뭐냐? 저기 보면 공의,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하, 사랑, 승기, 네 단어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비하와 승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외면할 수 없으셔서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비하예요. 비천할 비자에 아래 하자예요. 비천함으로 아래 내려오셨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성육신 사건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하 사건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승기, 오를 승자에 귀할 기자예요. 오른, 귀함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게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을 설명할 땐 되게 쉬워요. 요 네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냐? 공의와 비하, 사랑과 승기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단어 속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한번 오른쪽에 성육신부터 네 가지 쭉 읽어보죠.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하신 지가 좀 되셨기 때문에 이 단어만 알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되거든랑 목사를 부르세요.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누구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전하려니까 불편해요. 그럼 저를 부르시라고. 그분이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제가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 한 분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아무로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래서 일본을 갔지요. 가서 그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어로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대학교 때 CCC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고 좋은 종교 하나 있네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잘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사히 맥주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걸 어떡하나 고민했었어요. 일본도 가요. 권사님 아버님이 별세하시기 전에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귀는 살아계시더라고요. 손을 붙잡고서 제가 예수님 전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손 한번 힘줘 보세요. 꾹 치시더라고요. 싫으면 2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냥 한 번만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차근차근 전하면서 이해하세요? 꾹 치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 기도할 텐데 따라 하시겠어요? 속으로라도? 그랬더니 꾹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꽉 제 손을 쥐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늘 어디 가서 간증해요. 그분은 제 손 꼭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 여동생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로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익산 원대병원에 오셨길래 경기도 사는 분인데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분이 하니까 요청이 왔어요. 제가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따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따라서 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안수 집사님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화지를 가지고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분이 글을 잘 읽으시길래 복음을 쓰고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분은 신앙이 깊은 분들을 아니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기도를 녹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녹음해서 아들 집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 고경곤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제가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집사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신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서 나왔어요.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1층에 갔는데 우리 송순예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막 돌아가셨어요. 5분 간격으로. 제가 올라갔더니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받고 돌아가시려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장진영 목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신 거예요. 폐암이 왔어요.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밤에 눈이 엄청 왔어요. 제가 승용차 끌고 가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우리 장 목사가 목사님 눈 많이 와서 모두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랬는데 아내랑 부득불 갔어요. 부득불 갔더니 폐암이라 말짱하신데 숨쉬기만 어려우세요. 예수님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래요. 그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지 뭐. 여러분 주님과 살아온 그 수많은 삶의 추억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김종현 장로님 평생에 받은 은혜로 담담하게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평생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추억들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들은 다 별세하셨지만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위로와 소망이 되셨어요. 모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 나라에 가셔서 어느 날인가 다 만나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어느 날인가 불현듯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먼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보는 소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메타인지를 막 높이셔서 친절하게 알기 쉽게 복음을 전하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 않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그리고 또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